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지요. 자, 5장 전반부는 4장부터 시작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5장 오늘 본문 후반부는 바로 속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제 속죄제에 더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속죄제보다는 속건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특징을 생각하면 허물이라는 말보다 배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그리고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 절차나 피의 사용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의 값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속건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냥 배상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때 이 제사의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속건제 규례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질 때 드리는 제사, 대표적인 2가지 제사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가장 특징적으로는 그 손해에 대해서 특별히 5분의 1, 20% 정도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일 본문인데 6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얼마나 더 돌려보내라고 말합니까? 바로 5분의 1. 바로 그 성경은 그것이 바로 충분한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사실은 2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되고, 충분하게 갚아졌을 때 그 죄가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가 아니죠. 저도 헷갈리려고 하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할 때,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17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본문인데요. 6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도 모르게 실수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오히려 진실되지 못하게 믿을 수 없이 은밀하게 죄를 지으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6장 2절 이하에서는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해놓고도 그 사실을 부인할 때, 두 번째는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수는 아니지요. 분명히 의도성이 있고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 은밀하게 지은 죄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고 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론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모른다라는 것은 무의식중에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죄로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음성,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죄에 대한 회개 또한 성령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도움,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성령에 민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죄로 여기고 바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심령은 성령님의 기대대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지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그 19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바로 이 고백 속에 속건제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겠다라는 다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속건제의 핵심적인 요소지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 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특별한 마음이 주신다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그 대상이 떠오른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가, 그리고 풍성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최선으로 사시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수요 아카데미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